2020년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민명의 정한 시간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 기도하고 또 말씀 청정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혼탁하고 분주하고 우리 심령과 생각과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새로운 찬양으로 새 노래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또 입술을 삶을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경험되는 체감되는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지 못하게 막는 하나님 거대한 힘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계 모든 곳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 어머님께서는 제가 어린 시절에 늘 날마다 새로운 밥을 지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실 때 늘 밥솥에다가 이 조리로 쌀을 하나하나 다 고르고 돌을 치워내고 그래서 깨끗하게 준비된 쌀을 안쳐서 밥을 하셨습니다. 시골에 살 때는 아궁이에 나무로 군부를 떼서 아주 큰 가마솥에 밥을 하셨고, 서울에 올라와서 살 때는 처음엔 연탄불에, 나중에는 석유 골로에,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형편이 나아졌을 때는 린나이 가스레인지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 딸랑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가스불에서 밥을 내주는 풍년 압력솥으로 밥을 하셨었습니다. 아버지 밥상 위에 늘 새로 지은 밥이 올라갔고 새로 만든 나물과 반찬들이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밥을 새롭게 지어드린 후 나중에 남은 밥들이 있었는데 그 밥들은 잘 모아서 버리지 않으시고 모아두셨다가 소쿠리에 담아두셨는데 늘 어머님이 그 남아있는 찬밥을 새로 끓이거나 또 찬밥에다가 물을 말아서 김치와 함께 드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더군다나 어머님은 종종 밥을 새롭게 해가지고 문지방 대문 입구에 약간 높은 곳에다가 새로 담은 반찬과 김치와 새로 만든 밥을 놓아두곤 하셨습니다. 어린 저는 그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종종 거지들이나 또 배고파서 밥이 먹을 것이 없는 분들이 지나가시다가 그걸 들고 갈 수 있도록 놔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생각에 어차피 그 어머님이 자꾸 새로 지어서 밥을 내놓더라도 그 김이 모락모락한 밥을 바로 가져가지 않는 이상 어차피 식어서 찬밥이 될 텐데, 그러면 굳이 찬밥이 될 밥을 그렇게 내놓지 말고 이미 있는 찬밥을 갖다가 내놓지 그거를 왜 새로 밥을 지어서 굳이 그렇게 갖다 놓으시냐고 어린 제가 물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빤히 보시면서 이 새로 지은 밥이라고 다 새 밥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밥을 먹을 사람을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밥을 지을 때 그 밥이 새 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머님이 하셨던 그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먹을 사람을 위해 만든
밥이 새밥이다. 지은 밥이라고 새로 지은 밥이라고 다 새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새 노래로 노래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고 새 노래로 기뻐하고 새 노래로 즐거워하라, 새 노래로 더불어 춤을 추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새 노래로 예배하라고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이 새 노래가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그 새로 밥을 짓는 것과 맥락이 참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 노래는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새 노래니까 매 주일마다 이 음악을 잘 하는 사람이 새로 가사도 넣고 새로 곡도 넣어서 새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만들어서 예배 때 부르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누군가가 작곡해놓고 만들어 놓은 그 노래를 주일날 우리가 찬양을 하면 헛노래, 새 노래가 아닌 헛노래, 찬밥처럼 찬노래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주석가들이, 학자들이 이 새 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 정의들을 내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 구원받아 새로 지음받은 자의 새로운 경험과 감격에 의한 새로운 찬송, 이렇게 쓰여 있고요. 또 어떤 주석은 새 은혜와 새 세계의 축복을 받은 자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특별 찬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어떤 주석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힘입을 때마다 그 새로운 희열과 감격으로 그 감격이 가득 차서 부르는 노래, 이것이 새 노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변화된 인격, 내적 이 속사람이 부르는 노래, 따라서 새 노래는 영원히 새롭게 될 노래이고 결코 낡거나 사라져버릴 노래가 아니다라고 정의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고 그 구원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느낀 후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온 영혼으로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구원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가진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로 이렇게 주석가들, 학자들이 정의했던 이 새 노래를 딱 결론을 내려보면, 새 노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새 노래는 새로 만든 노래, 곡이 아니라 새롭게 죄 사함 받아 구원을 받은 백성이 그 새로운 은혜와 체험에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다면 혹자는 내가 죄 사함 받고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 회개하고 나뒹굴면서 새로운 이 구원을 끈의 감격을 겪었던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날에 내가 감격에 겨워서 부른 찬양은 분명히 새 노래였겠지만 그날 이후로 계속 믿음 생활하며 지금까지 올 때 불렀던 찬양들은 그러면 새 노래가 아니겠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순간은 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그때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기쁨을 표현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순간순간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며, 그 순간순간마다 감격에 겨워 은혜에 겨워서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이 찬양하고 노래할 때는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은혜에 겨워 감격에 겨워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오늘 말씀 1절과 2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라고 선언하고 또 이 노래를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새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하면서 시인 자신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막 얼굴과 마음과 온 영혼에 충만하니까 큰 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이 노래를 하면서 너무 기뻐서 오늘 3절 말씀대로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라고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시인도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은혜에 겨워서 춤을 추면서까지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면서까지 주님을 노래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겨워 감정적으로 기뻐 찬양만 흥얼거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주변에서 보시겠지만 막 찬양도 은혜에 겨워서 막 손 들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막 찬양을 그렇게 했는데 정작 말씀을 전하는 말씀 시간이 되면은 그러고 자는 사람도 있고 잘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거기까지도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이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 나가서는 그냥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말도 험하게 생각과 말과 관계와 또 행동과 삶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너무나 먼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과 더불어 날마다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동시에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을 동시에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격에 겨운 날마다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르는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동시에 버무려 줄 때 그 말씀의 기반 위에 찬양이 잘 버무려져서 하나님께 균형 있게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드려지고 또 그 삶으로도 우리가 찬양하고 관계로도 찬양하고 목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6절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또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그 입에서는 새 노래로 찬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또 두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날선 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양날의 날이 선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에 겨워 은혜에 겨워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르면서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고 우리의 내적인 속사람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찬양, 새 노래로 찬양만 해가지고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균형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우리의 영혼에 가득히 먹여질 때 찬양과 더불어 우리는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균형 잡힌 주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목장으로 가정으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에 처해 있는 어려움과 도전들, 또 이 죽음의 어둠의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입술에서 우리 구원과 은혜를 체험케 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은혜, 구원의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치여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일날 한 번씩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입술로 찬양하면서 또 감격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고 또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그것과 상관없는 삶, 그것을 잊어버린 삶을 살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먹이시는 일들을 해야 하며, 동시에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그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온 영혼으로 새로 밥을 짓듯이 새로운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흥얼거리며 입술로 삶으로 또 섬김으로 온 영혼으로 찬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찬양, 또 섬김의 찬양, 직장에서의 이 비즈니스맨으로서 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삶의 찬양과 또 말씀의 균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에 편만하게 퍼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벌써 금요일입니다. 주일날 한 주를 시작했던 첫날 주일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두 손과 두 발로 우리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 직장에 있는 상사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말씀과 또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의 삶이 흘러나가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주님께 예배하고 춤을 추고 또 삶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주님의 백성이 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입술로 온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나 변함없이 온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교회에 있을 때나 세상 속에 있을 때나 똑같은 새 노래로 노래 부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양날의 날성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여서 내 속사람이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을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일들을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